오늘 3월 15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며 말씀이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네.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제 이 시간 16절까지를 일단 마무리하느라고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까지는 힘겹더라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 16절만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직역으로 푼 것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에게도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제 직역을 했을 때 그 원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제 본래 것이 좀 드러나는 유익이 있죠.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사도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인 절대 원칙이고 절대 명제고 유일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려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를 좀 풀으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는 자는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설마 외모로 그렇게 훌륭한데 뭔가 많은 업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설마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까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여겼고 그 믿음으로 인해 쌓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진노를 자처하는 셈이라고 했죠. 스스로 진노 아래로 자기 스스로 심판 아래로 자진하여 들어가는 꼴인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사항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좀 부류라고 할까요? 무리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 물론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거의 공통적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류에 따라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이런 말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의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내용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믿음의 의의 옷을 벗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은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어제도 종교개혁의 원리까지 간단하게 인용해 드리면서 강조해 드렸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은혜의 옷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근원적으로 은혜의 옷이 그냥 벗겨져 버린다. 쉽게 구원받았다가도 취소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지금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옷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넘어지면 곧바로 우리는 은혜를 벗고 믿음으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한 분 은사님의 가르침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코가 석자라고 하신 가르침이었죠.
오늘도 또 한 분의 가르침을 소개해 드립니다. 목회 과정에서 목회자가 은혜의 옷을 자신도 모르게 벗게 된다고 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들에게 이제 목회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목사가 은혜의 옷을 자기도 모르게 벗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그 은사님의 말을 세부적으로 전해드리면은 은혜의 옷을 벗고 목회하게 된다. 스스로 목회도 하셨고 신학자이시면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셨고 우리나라 교인들을 섬기시기도 했던 분인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 뒤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실감, 즉 실체로 체험하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 가르침이었구나. 말씀의 일꾼이 은혜를 벗은 채로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회가 아니라, 즉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설교가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설교를 풀어냈을 때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다 지금 은혜를 벗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떠난 자리인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그러면 이 거짓으로 인해, 이 거짓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거짓으로 인해 이끌려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까지도 이 믿음의 의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일수록 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 또 하나는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어디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교인인데, 신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의 진단은 우리가 좀 낫다,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됐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런 관점이지 않으면 이거 다 허망한 짓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의의를 기피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다른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런 논의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믿음의 의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그렇게 믿음으로만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체할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즉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에게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죄의 씻음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수립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신학과 교단과 교회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선택 자체를 부정하고, 여러분, 선택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교회의 이 성경 안에서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우리가
있는 대로 보자면 분명히 선택의 책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선택을 배제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걸 강조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확인했었죠.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고요. 율법에 속한 자들, 곧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룬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아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했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면,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공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공허하게 되고 약속이 폐하여졌으면 어찌 된다라고 했죠? 진노만이 있게 된다고 했어요. 15절에서 이는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진 상태라면 율법만 남고 결국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노에 이르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 결말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절대적 명제가 되는 구원의 복음을 교회는 언제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난 받아들여. 난 안 받아들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논의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이런 논란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나 아니면 배격하는 이들이나 그저 자기들끼리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고 자기 자신들은 아무 상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뭘 믿음이, 뭘 행위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예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아무 생각조차도 없다고 하면, 그런데 교회에 속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은 그저 자기 식대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바로 믿음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의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논의에 무관심하다라는 자체는 실제로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자신만의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이런 시점에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은근히 말씀도 경시하고 교회의 가르침에도 마치 초연한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만의 신,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척이나 화가 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기만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신이 이룬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상 숭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될 뿐이니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했고 결정해서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 영생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4장 2절이죠. 자기가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것도 이 구절에서 말하는 행위로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 내가 판단했다, 이게 참 신이구나, 다른 신보다 월등하겠구나, 좋겠구나, 난 그래서 교회야. 이게 다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 4장 2절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이제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유, 그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이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허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만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믿는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아니,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요,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 컨택 이런 얘기 하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제가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연약한 제가. 어떤 분은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눈을 떴어도 그런 어떤 순간이 되면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한 우리의 죄인들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도, 소원을 가질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게 전적 부패한 그 영향인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갖게 된 믿음으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또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 절대로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후에 영생으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세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정확히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듯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이 믿음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이를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영생을 지닌 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로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만의 신생활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겸손의 형태가 아닙니다. 온유함도 아닙니다. 외인고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스스로 배척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와 상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겠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겠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초연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고고하게 이런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말씀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16절에서 진술된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이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오직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종들은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중심으로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배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자기 식대로 생활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한 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중심으로 오직 이 믿음의 의를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또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복음의 이 정수를 보존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설마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간중간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 그저 아무렇게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이 지금 이 허망한 믿음도 헛되고 약속도 폐하여진 상태에 제 자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제가 목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모든 직분을 포괄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심히 저런 말씀은 또 한 신학의 주장일 뿐이고 더 저 목사와 저 목사 패거리들의 또 주장일 뿐이지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전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의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을 지금 제낀 건데요.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래서 오늘 또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법으로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우위에 놓기도 하고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 것은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 이 죄의 본성, 오늘 또 우리를 간섭하셔서 또 드러내 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또 살피고 각자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들여다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당하고 다스림 받고 붙들림을 받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소원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자 하는 소망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이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사회 일터에서의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영생을 지닌 자로 썩을 것, 부패할 것, 이 세상 것 담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것을 우겨놓고 집어넣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이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또 살아가면서 일하고 담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작은 일들이라. 그러기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적인 일 같으나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세상 일같이 보이는 그 작은 일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하여 서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순간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서 또 자기 위주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영적 살인, 영적 간음, 영적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